세계대전이 한참 때 1944년에 어느 한 추운 겨울날 한 아버지가 독일의 집단 수용소에 갇혀있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고달픈 수용소 생활 가운데 하루하루를 끊었는데 겨울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명절인 하누카의 저녁입니다. 그 하누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성경에 수전절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수전절로 번역되어져 있는데 신구약 중간기에 그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게 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봉헌한 것을 기념을 해서 유대인들이 만드는 자체적인 절기입니다. 8일 동안 진행되어지면서 촛불을 하나씩 매일 이렇게 켜서 그 빛 대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 절기가 이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지금 포로 수용소에 있는 그 유대인들 사이에 한 사람이 불러 모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헌신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께 다시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의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이분이 모여가지고 어디서 구해왔는지 이렇게 사발 하나 가져오고, 그 다음에 좀처럼 그 수용소에서 구하기 어려운 버터 기름을 가져왔습니다. 그 사발에 버터 기름을 넣고 심지를 넣고 촛불을 켜는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야, 저 귀한 버터를 빵에 발라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독일의 그 핍박을 당할 때 어떻게 살았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밥을 먹지 않고 3주간을 살 수 있습니다. 물을 먹지 않아도 3일 동안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소망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소망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얘기는 망이 끊어졌으니까 한자로 절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인가, 그의 책 가운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부부와 함께 살아가면서 언제 제일 힘듭니까? 이 사람하고 같이 평생을 살아?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변하지 않다라고 내가 확정 짓는다면 이 사람하고 평생을 살아? 캄캄해집니다. 변화의 물줄기가 있으면 다르죠. 다시금 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없으면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삶 속에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물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어떤 아버지로서, 또 자녀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소망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궁극적인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지옥과 같습니까? 왜 그것을 지옥으로 느끼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기록한 겁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있으면서 로마에 당시에 핍박이 시작되어졌는데, 핍박을 당하면서 베드로가 앞으로 이 핍박이 로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에게 확산될 것에 대해서 감지하고 이방인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가면 흩어져 있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그네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 말은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지칭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나그네라고 하는 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곳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됨으로써 그 지역의 이방인이 되어버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대상으로서 쓴 내용입니다. 우리도 똑같이요. 우리는 이민자니까 이방인이나 나그네 개념이 좀 쉽게 다가오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여기 한국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삶을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 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던지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고난에 대비해서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망.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산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성도님들보다는 가까이에서 듣습니다. 영어로 living hope. living hope. 그럼 나는 지금 산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서 눈을 뜨고 무엇을 위해서 땀을 흘리며 무엇을 위해서 내가 잠을 자고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참 소망 가운데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가 어떻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자세한 것들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베드로전서를 통해서는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이든 이민 그리스도인든 모든 그리스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우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시험을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의 말씀에 가니까 무엇이라고 하냐면 찬송할지라부터 시작합니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여라. 지금 다가올 시험에 대해서 힘을 내야 되는데 찬송할지라부터 나옵니다. 왜 그러는가? 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냐하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라. 근데 그 산소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는 산소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기서 밖은 바깥쪽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참 생명이 있으며 구원이 있으며 산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는 것이 의미가 있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지금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직전에 너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얘기할 것이다 할 때 예수님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입니다.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러니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닭이 울 때마다 닭 소리만 들어. 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우리말 속담이 있듯이 닭 소리만 나면, 닭만 나면 가슴이 뛰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단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난, 잃었다가 찾은 어떤 선생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변화됐죠. 변화됐습니다. 진짜 산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친절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부르시죠. 우리 같으면 이 배신자라고 던져버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친히 찾아가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는데 얼마나 바빴겠어요,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닌 3번씩이나 물어가면서 베드로를 다시금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던지게 하죠. 참 소망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얘기가 나중에 나오고, 교회 역사 속에서는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 소망,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는 이 소망에 대한 구체적인 성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다. 산 소망, 기업, 유업이라는 말로 씁니다. 기업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기업은 썩지 않는다. 그 다음에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비유로 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배경을 삼아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한번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땅에서 하늘의 평화를 가지고 살도록 했습니다. 근데 구약 역사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살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잃어버렸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기업은 썩지 않고 절대로 더럽혀지지 않고 절대로 쇠하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기업이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다른 표현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은 생명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좀 더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업, 이 소망은 곧 하나님 자신을 지칭합니다. 민수기서 18장 20절에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 자신이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기업.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딴소리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그게 없잖아요. 이 세상은 유한하고 썩을 것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쇠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장담해도 시간이 지나가면 시간 앞에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산 소망을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여러분 로마서나
여러 부분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됐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졌고,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편이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며 하늘의 기업을 받게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 근데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에 건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감사와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 생명을 얻게 됐다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했다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라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순례자라 하는 말을 쓰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서 자기가 주는 힘을 가지고 살려고 바둥바둥 거립니다.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문화를 만듭니다. 각종 사상을 만듭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우리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서 잘라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고통스러운 자가 됩니다. 하나님과는 화목인데 이 세상과는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시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시험, 고난, 고통,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섬으로써 우리가 당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싸웁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것인데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옳다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영원한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싫어한단 말이죠. 우리도 불편해하고요. 그것이 신자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로 찬양을 드리지만 현실 속에 가게 되어지면 이름 그대로 갈등이고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린 적당히 타협하죠. 타협을 합니다. 안 그러면 한쪽에 치우칩니다. 극단적인 기독교가 치우치게 되면 이런 형태죠. 수도원 중심, 수도원 영성. 오늘날 이게 좀 종교개혁 신앙을 통해서 버렸던 것들이 다시금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비주의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떠 있는 도 닦는 기분으로 초월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을 해석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최근에 좀 많이 듣던 저희 교회 주보에도 실었다가 뺐던 관상기도라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현실적인 삶에는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이제 이런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내 아이, 내 가정은 팽개치고 주님의 일이라고 교회 일만 하는 사람들, 그런 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반대적인 신앙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면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사회 참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사회를 개혁시키려고 가게 됩니다. 그것 또한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게 다릅니다. 양쪽을 극단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신분이 변화돼서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본향은 아닙니다. 여기서 생기는 갈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의 삶. 그 속에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시련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의 길을 넘어야 이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그 시련을 통해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샘플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이 땅의 삶은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을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요구되는 게 뭐냐면 믿음이 요구됩니다. 요 믿음. 그 믿음도 어떤 믿음이냐면 본문에 표현된 것처럼 불로 연단된 금보다 귀한 믿음. 금은 무엇입니까? 뜨거운 불을 지펴서 모든 불순물을 다 없애서 순수한, 이제 불에도 녹아지지 않는 그것 그만.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순금을 만들려고 하면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그 시련 가운데에 이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은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당하는 고통이 있기도 하고, 내 스스로 잘못된 습관이나 생활이나 이것 때문에 당하는 시련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다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잘못 좀 이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어졌지만 이 땅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가게 되죠. 믿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겁니다.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보게 되어지면 이 세상의 삶,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한순간순간을 산다고 생각해 보면 아찔하지 않습니까? 내일에 대해서 뭐가 있습니까? 특히 요즘 전쟁, 뭐 이렇게 자연재해, 또 그 다음에 사람들의 그 악한 행동 가운데 뭐 폭력이라든지 싸움, 또 유괴, 뭐 이런 것들을 뉴스를 접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에 어떤 분이 한국을 떠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어떤 성폭행 당한 거나 또 폭력, 이렇게 아이들이 유괴되는 거, 이것이 두려워서 호주로 이민을 왔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호주는 어떻습니까, 요즘? 요즘 들려오는 호주의 소식들은 우리 아이를 내보내기가 참 두렵지 않습니까? 뭐 자연재해로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전쟁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섭리해 가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키워갑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시련 많습니다. 방해물 많습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땅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느 것도, 어느 교회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의 신자의 삶의 현실은 고통이요, 시련이요, 고난일 수밖에 없다. 갈등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모든 것들이 분명해지고 완성될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왼수 같은 남편도 사랑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현실, 순간순간 속에서 내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고난을 이기려고 하면 그 고난을 바라보면 안 되고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영광을 바라보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없으면, 이 소망에다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으면 교회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분쟁과 다툼과 싸움과 시기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 세상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예 고린도전서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도 다 교회에 보낸 편지들입니다. 신자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소망을 갖게 됐는가? 이거부터 이제 앞부분은 출발했지요. 예.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소망을 갖게 됐는가?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잘 벌려서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그 2절 말씀에 가면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뭐 예지하셔서 뭐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택한 백성, 자신의 백성을 아십니다. 그래서 구원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피 흘림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일을 했노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의 정체성이다. 잊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걸 확증시켜주는 것이 부활이고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나를 대접 안 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면 너희도 당연히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라. 그게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가졌다고 하면 그 기쁨으로 다가옵니까? 그 다음부터는 편하게 살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걱정이 돼요. 좀 더 편하게 살려고 교회를 왔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편안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평탄한 길은 넓은 길입니다. 그는 생명이 없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산 소망을 거기에 두어야 됩니다. 좀 수정을 하십시오. 업데이트 좀 하시고 궤도 수정을 하시고 초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교회로 우리가 모인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게 되어지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믿음의 시각을 갖게 되어지면, 산 소망 가운데 믿음의 시각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사물을 달리 보게 됩니다. 시련도 다시 보게 됩니다. 새로운 눈이 생깁니다.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절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감동은 받을 수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 언젠가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요. 오래 목회하시고 거의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메시지를 보내놓고, 혹시 산이 옮겼다고 하면 믿지만 사람이 변했다고 하면 믿지 말아라.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싸워요? 변화하라고 맨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어요. 쓸데없이.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을 제가 변화시키겠다, 저 그 생각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목사로서 불림을 받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함으로써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것이 저의 목회자로서의 소망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죠. 언제까지요? 빨리 왔으면 좋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제가 죽고 난 다음에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그것을 넘어가려고 하면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단적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리 보면서 그걸 바꿔가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까지도 훨씬 편하죠. 바꿔야 됩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안에는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늦게 출발해서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먼저 간 사람은 왜 그거 못해라고 지적하면 그 사람 아직 하나님의 사랑 모르는 자입니다.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 줍니다. 감싸줍니다. 힘든 것을 내가 감당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가정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면 좋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달라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 진리, 구원, 하늘의 기업을 받은 자입니다. 금도 이 세상이 멸망할 때 없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걸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신앙의 내용이죠. 믿음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전수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이 바른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니까 잡아다가 말을 못하도록 입안에다가 뜨거운 쇠를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래도 전합니다. 1521년 4월 21일 독일에서 루터가 보름스 제국회의라고 하는 그 회의석상에 섰습니다. 루터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애를 썼습니다. 당시 카톨릭의 가르침, 고안해된 성경에서 만들어낸 신앙을 가지고 강요하죠. 거짓 복음이고 잘못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랐습니다. 수도사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엔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특별히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 인간이 구원받는 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외부로부터 오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게 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그 사실에 복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카톨릭에 대해 대항을 합니다. 교황 제도에 대해서 그건 틀렸다.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대회의를 통해서 너가 믿는 신앙을 변론하게 됩니다. 너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변론을 해라. 이것은 루터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네가 믿는 거 틀렸다라고 과거의 신앙으로 돌아와라. 그럼 네가 살려주겠다. 그 얘기고, 만약 그 신앙을 고백하면 너는 이제 출교를 당합니다. 출교를 당하게 되어지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죽습니다. 황제, 군주들, 추기경, 로마 카톨릭 고위 성직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루터에게 신앙을 변호하도록 하는데 두 가지 질문이 던져집니다. 첫 번째 질문, 그대의 이름으로 출판된 이 책을 그대의 것으로 인정하는가? 두 번째, 그대는 이 책들에서 쓴 내용을 철회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가 그 책은 내 것이 맞는데 두 번째 대답을 하려니까 순간 내게 시간을 달라. 하루의 여유를 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황제 앞에 섰습니다. 다시.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명백한 이성에 미추어 볼 때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들과 교회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둘은 오류를 범하고 왔고 또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왔습니다. 지금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교황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믿음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stand.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 외에 어떠한 것도 제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출교를 당해서 어려운 생활을 하죠. 그러나 이렇게 도망다니는 생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하기도 하고 종교계에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후에 이 루터의 이 모습을 되새기기 위해서 거기 루터가 서가지고 얘기했던 그게 편말이 있다고 합니다. 동판에 새겨가지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황제 앞에서 선언했다. 이 자리다,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루터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반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삶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른 신앙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의 삶은 그런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에 가게 되어지면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뜨거운 기름 속에 집어넣어서 죽기도 했습니다. 역사에 보면 증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그 신앙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이 서 있습니까? 아니면 현대 편안한 이 세상 사조에 거기에 붙여서 들어온 신앙으로서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번영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번영신학.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잘 된다고 하는 신앙의 삶. 여러분의 삶의 소망을 이 세상에 잘된 것으로 두고 있습니까? 수정하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나를 반대하는 이 사회 속에서 그 말씀을 지켜가십시다.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하십시다. 이 하나님, 이 소망의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